숫자에서 벗어나라.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러분 기도를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도 이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변화되지를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여유가 생길 때 바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바로 직전에 어느 성을 무너뜨리고 온 거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높이가 뭐 밑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15m 이상 사람 올라갈 수 없는 높이로 되어 있고, 성벽 두께만 해도 약 4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4m짜리 벽을 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데 막 이러한 막 윗성 아랫성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윗성 같은 경우는 뭐 한 28m 높이가, 그러니까 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성이 아니고 난공 불락이라는 성으로 취급받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그리고 두꺼운 강력한 성, 여러분 사실 사람의 기술과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성, 여러분 이 성을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무너뜨린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너뜨린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맛보고 이렇게 지금 어느 성을 이제 또 점령하러 가는 거냐면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을 보니까 성이 굉장히 작고 뭐 충분히 해볼 만한 성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뭐 너무 성도 작고 사람도 많이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몇 명만 가면 뭐 한 2-3천 명만 가도 다 수고할 필요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관점이 우리가 완전 뿌리 뽑아야 되는 관점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성장해 가고 승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해 가고 그 땅을 점령해 가요. 말씀과 성령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11주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가정집에서 시작해서 한 주에 헌금 10,000원 나오던 시절, 그죠? 이러한 시절을 뭐 짧게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처럼 한 달, 두 달 일부러 경험하고 나오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모든 것은 다 마이너스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그죠? 교회, 우리 그 뭐 조그만한 빌라지만 여러분 그 집 대출 다 갚았었거든요. 근데 교회 운영하느라고 또 다시 맥심으로 대출을 다 받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일 아닌 거죠. 근데 대출을 받으면 돈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뭘 갚아야 돼요? 대출금 또 갚아야 되잖아요. 한 주에 얼마 나오는데? 10,000원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갚아 나가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걸 돌아본다면 도저히 사람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계산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끔씩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해 왔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광야 소리교회의 영성이 이 결단코 작은 영성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저는 기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져 있는 교회 가가지고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른 교회 어느 자녀들보다 나는 우리 교회 자녀들의 헌신도가 굉장히 높음을 알아요. 예. 우리 교회 자녀들 사실 저는 자랑할 만합니다. 예. 헌신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금요 4대 예배 이거 드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마다 안 그래도 물론 차가 없어서 나오는 거지만, 예? 그거 안 타면 못 나오니까 그래도 주일마다 여러분 차 타고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예? 버스 타고 오기 싫어 나오는 거지만,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물질관도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특별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교회에. 예. 왜 그렇죠? 이 영성이 그냥 생긴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 학생들 한번 물어보시죠. 예배 몇 번 참석하나? 여러분 수요 예배 나간다고요? 금요철에 나간다고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전설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 교회에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려웠던 우리의 과거가 오늘 아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여러분 이런저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부딪히는 훈련을 받아왔어요. 쉽게 가볍게 어느 누구들처럼 여러분 시험 들었다 이렇게 할 자녀들이 아니에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어린데 강해요. 정말 튼튼하게.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정말 강력한 이런 하나님 바람 안에 무너지는 여리송 같은 그런 성음이 세상적 성음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졌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제가 원했던 만큼은 조금 약하게 됐지만은 어느 교회의 어느 자녀들보다 저는 든든하게 그래도 세워줬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저는 욕심이 좀 과해서 저는 이 아이들로 세상을 좀 이끌어 나가는 세대를 만들고 싶은 그러한 과한 욕심이 좀 있었긴 하지만 그것은 뭐 제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될 문제이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받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여러 환경이 있었지만 어른들의 거짓말과 그리고 세상의 휴대폰과 이런 풍조가 사실 이것을 전진해 나가던 것을 약간 무너뜨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정말 강력하고 단단하게 여러분 앞으로 저는 또 세워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자녀들은요 하나님 사랑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하는 거.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뭐 자기를 사랑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의 채색옷 그걸로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무슨 옷으로 지키셨어요? 세마포로 지키시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지어다. 예. 저는 우리 교회의 영성이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예.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헌신적인 것, 여러분 물질 별로 안 아깝게 여겨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데, 저는 굉장히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벌써 어른 때 교육받아야 될 거를 벌써 교육받아 버렸어. 예, 얼마나 빠르겠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 용돈 쓰고 해야 될 거 여러분 이 자녀들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세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려웠던 것이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힘들었던 것이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경험해 오면서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빨랐던 이유는 아이들은 선입견과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에 자기의 소견들을 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배우는 실력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 노출시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니 죽는 날까지 그런 교육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긴 성경에. 예.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될 수 있고 열매 맺으면서 은혜와 능력들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의 이 영성이 갑자기 숫자로 바뀌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반석과 같이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지난날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워오시는 것,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지키는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영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자랄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환경은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물들기 시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이 영성 안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훈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훈련 없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그렇게 잘 나오다가도요 여자친구 하나 생기면요 그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요 그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고요 속 한 번 안 새기는 게 여자친구 때문에요 이제 이상해져요. 그게 그렇게 강해요. 집도 나가. 열받으면 안 먹던 술도 먹을 수 있어. 방문 잠가놓고 새우깡에다가 깡소주 까가지고. 근데 저는 분명히 그게 우리의 믿음 약화시키는 세상의 풍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서 무너짐이 적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영성은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밑바닥에서 올라온 영성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나중에 숫자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세상에서 숫자와 하나님의 믿음 바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를 여리고 뭐 28m 막 15m 윗성 아래성
여러분 막 성벽 두께 4m. 어떻게 그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올라가기도 어려운.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언덕 밑에 있고 언덕 위에 있고. 근데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병력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의 변경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2~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은 인간적인 숫자 계산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패하고 내려와요. 정확한 숫자의 계산이 있었는데 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뭔가 승승장구하니까 여러분 돌아온 것이 뭐냐면 다시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어떤 크기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불균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고 믿었습니까? 우리 광야소리 교회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거 은혜 아니었으면 진짜 못했습니다. 예. 뭐 제가 저라도 안 해요. 은혜 아니면. 근데 정말 은혜로 버텼는데 은혜로 주님이 이걸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나중에 교회가 사람이 늘고 정말 때가 올 거예요. 사람이 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마지막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기관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왔을 때 갑자기 우리는 사실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진행해 온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그거를 영적으로 보질 못해서 그러시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물질의 여유가 생기고 사람의 수가 생기면 갑자기 우리가 무엇으로 일하려고 하기 시작하냐면 물질로 일하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수로 일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작은 일에도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영성이 반석에 세우시고자 우리를 연단시켜 오셨던 이 영성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크든 작은 일이든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갑자기 조그만 성을 만나니까 사람의 숫자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이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숫자가 아님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이 없어가지고 고민했던 그들에게 말한 것이 그거잖아요. 내가 보리떡 5개로 몇 명 먹였냐? 그리고 몇 개 거뒀냐? 보리떡 7개로 몇 명 먹었냐? 몇 개 거뒀냐? 주님은 떡 있다 없다 이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다. 그걸로 일하는 거 아니다. 떡 5개만 있어도 충분했고 7개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왜 또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걱정하느냐? 아직 시선이 많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지금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세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주님께서 70인을 파송할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2벌 옷도 가지지 말고 2개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2벌 신발도 가져갈 필요 없고 그들이 스스로 여행할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먹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먹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 니들 아무것도 준비하게 하지 않아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믿음과 계산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해왔습니다. 돈이 있어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돈이 있어서 내가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돈 좀 드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돈이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으로 드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돈 갖고도요 작은 일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작은 것 하나를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 패배와 같이.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은혜로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기도를 절대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나가면 승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잘못된 패턴이 뭐냐면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면 지금 올라가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생각했던 것은 점령 이 전쟁에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100%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도 돼요.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이기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러분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돌들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찬양 인도자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안 세우셔도 됩니다. 마이크 혼자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를 목적으로 삼고 계시지. 우리가 기도를 빼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목적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서, 왜냐하면 점령하고 있는 거니까 나가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 그냥 구원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전도 안 내보내도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구원 받아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가서 굳이 전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냥 구원 받아. 그러면 전도 왜 내보시죠? 왜 땅끝까지 가라 그랬죠? 사람의 능력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것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자기의 자녀들이 그 기업을 누리며 함께 동참했다를 만들어주시는 것 뿐이에요. 대기업의 회장들이 자기 아들 외국 가서 교육시키고 들어와서 어디 뭐에 잠깐 낮은 직급에 앉혀서 훈련시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능력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자기 자식보다 일과 똑똑한 사람은 더 많죠. 자기 자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기업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일꾼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된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이제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전에 어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 안 쓰시면 손해입니다. 이거 뭐 어릴 때 하는 말이죠. 하나님 저 안 쓰시면 아니요. 하나님 안 쓰셔도 손해 안 나요. 하나님 하시는데 다 돼요. 하나님 저 안 쓰시면 손해입니다. 무슨 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죠.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자존감들을 세우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감은 한없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길이에요. 그 사람 통해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가 어떤 잘남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관계 맺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무엇을 확인하는 작업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누구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그냥 가서 이기는 것, 침략 전쟁이고 정복 전쟁이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이기는 걸 목적으로 삼아서 너무 작은 성 가서 그냥 남들 고생시키지, 이 교만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랬어야죠. 아이성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 분명히 아간의 이야기를 말하셨을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올라가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가운데 헤렘의 법칙을 어긴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도했기 때문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내는 게 거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는 것,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이 여러분 바뀌셔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공동체성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주님은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대요. 이런 주님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이런 주님 여러분 기뻐요? 한 마리 양을 굳이 찾으러 가시는 99마리가 그대로 있는데 이런 주님 기뻐요? 좋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니까 진짜로 99마리나 있고 한 마리밖에 없으니 손해가 덜하다. 9마리만 잘 데려가야겠다. 이러고 가는 주님이 좋아요? 아니면 한 마리가 없는 걸 확인하시더니 양들을 한쪽에 모아놓으시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어떤 주님이 좋으신가요? 저는 끝까지 한 마리라도 찾아내시는 주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이 좋아요. 이게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영을 그리 찾아내세요. 근데 교회에서 나 한 사람 정도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100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채우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자고 하는 것, 마음을 합치자고 하는 것, 여러분도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도 끝까지 찾으시는 그 공동체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 하나 정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잃어버린 마지막 한 마리 양까지 찾아서 결단코 잃는 양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길 바라면서 나는 교회에서 나 하나 정도는 내 감정대로 살아도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굳이 찾아낸 그 한 마리의 양의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는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수백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있는데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어요. 아간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 다 돌리라고 했던 탈취물들을 숨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물으신 것이에요. 지금 탈취한 게 아무리 탐이 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것을 내 것으로 돌리라고 하는 헬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다 알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풍요롭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 내 욕심, 내 한 사람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내 한 사람의 감정을 표출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힘들고 싫어도 공동체이고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자기 멋대로 그 무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그 거리를, 그 산길을, 그 비탈을 헤매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건진받은 한 마리의 그 은혜를 입은 양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절대 공동체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가 되어 움직인다는 이 공동체성을 결코 잊지 않아야 돼요.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쳐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합쳐줄 수 있고 내 할 수 있는 행동 범위 안에서 내가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잃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의 심령임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이 걸립니다. 우리가 왜 함부로 남을 비방하면 안 되냐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미리암이 충성스럽지 않고 모세가 충성스럽다 이거예요. 그래,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잘못한 것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얘기하세요. 잘못하지 않았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뜻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뭐 이방 여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지금 모세가 그래서 비방당하고,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그 권위를 잃어버리면 뭐가 문제 생기죠? 뭐가 문제 생길까요? 이스라엘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권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엄청나게 세워주셨거든요. 아예 얼굴에 광도 나가지고 무섭게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얼굴에 수건 쓰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얼굴에 광이 나니까 무서워서 못 보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모세 말고는 올라가지 못하게끔 두렵게 만드셔서 모세여 당신만 올라가시오, 모세만 올라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왜 이 목회자 이 모세에게 왜 그런 권위를 주시죠? 모세가 대단했습니까? 모세 특별히 일바로 사랑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을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사용하시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 권위 앞에 미리암이 도전했어요. 여러분, 그 말의 잘못을 지적한 거 옳을 수도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돼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 하나 때문에. 목사가 사사로운 일들에 늘 옳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옳은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사로운 일에 다 옳지 않을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함부로 자기 생각을 갖고 목사가 틀린 것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하고 아무나 일어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고 와해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지키시는 건 교회 공동체예요. 말 안 들어 나간 한 마리 양 끝까지 찾으시는 이유, 양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반드시 지켜내시기 위함이에요. 100을 공동체로 정하셨으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지켜내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도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잘 성장하실 때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래요. 남들에게 가서 함부로 교회의 문제점을 막 얘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어서 교회는 다 문제를 갖고 있고 목사들도 다 문제를 갖고 있고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일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일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먼저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켜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이 참 힘들게 고생하며 살아왔잖아요. 근데 끝까지 뭘 지키려고? 뭘 지키려고요? 이 가정을 지키려고.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끝까지 얻어맞아가면서 술주정뱅이 남편한테 맞아가면서. 예전 남자들은 다 가부장적이, 우리나라가 유교 가부장적이라 여자를 아내로 생각 안 해요. 뭔 종으로 생각하지. 특히 군대 갔다 올 간부로 갔다 오는 놈들. 군대에서는 장교 간부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되거든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된다대. 근데 우리 때는요, 다리법 앉아갖고 커피 뽑아하고 자리 깔아 자리 깔고 구두 닦아라는 구두 닦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 안 된대. 다행이야 그나마. 근데 그렇게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고참 선배가 그때는 이제 원사라는 계급이 없을 때 상사가 최고 부사관들의 이 계급이었을 때 상사로 말년제대를 했어. 근데 안방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르는데 여보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큰일 난 일이 생겼나 싶어갖고 막 부엌에 설거지하다 말고 뛰어들어갔대요. 근데 옛날 부엌은 또 바깥에 있잖아. 옛날 바깥에 부엌에서 막 하도 부니까 막 뛰어들어가서 문을 열고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뭐 큰일이 난 줄 알고 들어갔더니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서 저 바로 밑에 있는 재떨이 있잖아요. 저 재떨이 좀 줘. 이러잖아요. 군대 상사 출신이야. 군대 갔다 오면 꼭 물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젊을 때는 참았는데 요즘 잘 안 참더라고요. 직접 하세요. 요즘 저 직접 해요. 저 제 방 청소도 잘해요. 예. 여러분 그런 남편들 밑에서 그 어머니가 상사 출신들은 또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대. 밖에서 열받으면 와갖고 승질내고 때리고
가정 삶을 엎어버리고. 옛날에 왜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엄마가 이해가 안 가더래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물어봤대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라고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가정을 지켜야지. 니들 지켜야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시대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죠. 내가 기분 나쁘면 끝내버립니다. 내가 힘들면 말아버립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뭔가가 내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쉽게 끝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리 목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아무리 그 일을 주도하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어떤 권사가 나하고는 친하든 안 친하든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힘이에요. 그게 한 지체의 일입니다. 맨날 입이 맛있는 것만 먹는다고 왜 맨날 너는 먹고 나는 냄새나는 것을 버려야 되냐. 너는 맛있는 거 먹고 나는 다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만 버리는 역할을 해야 되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해야 돼 자기가. 그죠? 그래야 건강하죠. 잘 먹었으니 잘 싸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아간한 사람이 이 수백만에게 끼친 해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죽은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들도 다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죽어버리고 말아요. 아간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몇백만이 되는 이 공동체가 그 자리에 멈춰버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정책정복을 하는 이들에게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려서 의기가 그들의 사기가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새벽 예배 잠깐 여러분들이 부탁했을 때 함께 나와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나와서 그 몇 분이 조금 더 동참해서 기도하자니 소리를 내주니까 기도가 뜨겁더라고요. 함께 해주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헌신이에요. 함께 해주니까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 게 지속되면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면 예배 자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힘을 합치면 교회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흩어졌던 자들이 공동체로 하나로 묶이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근거를 바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숫자로 싸우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숫자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절대 빼지 마십시오. 돈 있다고 그냥 일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올라가실 것인지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나 개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짊어지십시오. 그 공동체를 짊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책임지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공동체의 그 능력 때문에 100을 99으로 절대 만들지 아니하시고
100을 반드시 채워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동체에 함께 합해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제 숫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근거가 재발견돼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